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에스겔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말씀을 보면 그 몇 군데만 알면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47장을 보게 되고 또 37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모든 것에 되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 있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망을 잃어가는 곳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나오시는 것인가. 그래서 에스겔이 살던 시대를 보게 되면 물이 없던 시대예요. 이 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생수가 없던 시대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헛된 거, 또 거짓된 거, 허무한 것을 쫓아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때였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온 땅을 다 짓밟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에스겔이 있던 때예요.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가 있던 때입니다. 그때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37장에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에스겔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서 뼈만 가득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죽어있고 뼈만 있어요. 그냥 무기력하고 희망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 그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이제 오늘 읽었던 47장에 하나님은 다시금 희망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거는 다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이끌고 나가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런 성전뿐인데 성전으로 데려갔더니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성전의 이 문지방, 다시 말하면 이 문지방은 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이 강대상 밑에서 물이 솟아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물이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전의 이 문지방,
이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시대에 이제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적이고 생명이 이제는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물이 없어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헤매이고 피곤하고 방황하여 거기에서 쓰러지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메말라 있는 내 이 심령에 정말 갈기갈기 이제 내 마음이 막 갈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이 고랑마다 물이 충만해져서 이 뭉쳐있는 것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심겨져 있는 싹이 이제 돋아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논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가 임할 때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시편 65편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람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마 지금은 뭐 물 충분히 있는 어떤 마실 물이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정말 목마를 때는 그냥 냇가로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또 집에 와서 운물에서 들어박 한번 떠가지고 그냥 컬컬 마시면은 얼마나 이게 시원합니까? 정말 목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없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가자마자 이 100km 행군을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등병 때 100km 행군을 했어요. 이게 밤새도록 그냥 100km를 그냥 잠 안 자고 걷는 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 이 목이 마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분간 밤에 10분간 휴식하는데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물 내려오는 소리.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뭐 이등병인데 잠깐 뭐 몰래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팍 마시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쪽을 또 훈련할 때 지나가면서 그렇게 물을 마셨던 것을 한번 다시 봤더니만 그 위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로 내려오는 공장 폐기 그 물을 막 마셨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군대에서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돼.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병들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지금 이 사회에서 그렇게 금을 먹었다가는 뭐 오바이트 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군대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목마르게 되면 얼마나 갈증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영양분도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물이에요. 정말 이 남자들은 한 7일 정도 물을 안 마셔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약간 독하기 때문에 한 9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은 죽는데요, 물 안 마시면. 정말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물을 곧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 같은 물이 에스겔에게 보일 때 지금 어디에서 시작돼서 흘렀다 그랬죠? 성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곧 이거는 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삶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한번 세 번째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을 여러분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생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시면 한가운데 위에서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고 좋은 온천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그 물을 마시고 그 온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문지방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그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니까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발목에 잠겼어요. 또 다시 들어가라 하니까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잠겼죠? 무릎에 잠겼어요. 무릎. 또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디에 잠겼죠? 허리에 잠겨. 허리. 그리고 마지막에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자기의 몸을 덮어서 헤엄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직접 들어가라. 이 말은 직접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이론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 물이 발목에 잠겼어요. 발목.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걸어다녀요. 교회도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목 정도, 이제 무릎과 허리 정도는 내 생각과 내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내 물이 내 몸 전체를 덮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맡기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그렇게 신앙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 아들 중에 하나가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정말 아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아들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 보호막이 될 줄 알았더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모든 보호막은 다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막막했겠어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까? 내가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할까? 그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니까 다윗 왕의 이 물이 그를 전체를 덮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는 되돌아보니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에 오시면 밑에서 5번째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모든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요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이제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은 성전에서 흘러서 내게 들어온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나라는 이제 연약한 이 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을 함부로 제약시 여기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하게 내 몸을 창조했고 예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유지됐던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나와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적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육신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떠나가 버린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다 사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이게 뭔 얘기인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받는 이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한 현세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받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 몸 안에 이 간도 있고 쓸개도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간이 안 좋은데 내 몸 안에 간이 있었구나. 쓸개가 안 좋으면 쓸개가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내 몸 안에 장기가 정말 있다는 거. 평상시 우리가 내 몸 안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너무나 깊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깊이 왜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왜 깊은 곳에 있느냐? 우리 보러 그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겉핥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깊은 거예요.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강을 건너라고 할 때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찼어요. 허리에 찼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강을.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 전체를 덮을 때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이제는 내가 물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 그래서 이게 깊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또 깊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물속에 들어가면 막 물이 그냥 흐르는 데는 내 몸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우리가 뭐 어릴 때 내가가 수영한 분들은 알 거예요. 물에 막 물도 먹고 그냥 막 어떤 아이들은 그냥 들어갔다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끄집어내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고 놀랍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가 대화하고 기도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강을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것까지 또 그 다음에 강가로 가가지고 무엇을 봤냐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계속해서 이 흘러가는 그 물이 바다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물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더니 그게 바닷가에 들어가니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모든 우리가 9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 다시 한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여진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바다가 살아났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바다를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 바다는 정말 무서워요. 공포스럽고. 뉴스에 보니까 또 저 바닷가에서 이 고기 잡는 어선이 또 이 침몰돼 가지고 12명이 타고 있는데 또 반은 실종되고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또 뜨는 것처럼 풍랑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이런 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도 해당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공포스럽고 무섭고 죽음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주보 맨 밑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다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와 두려움과 죄와 악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이 하나님의 되살리는 모든 그러한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가를 지나가니까 강가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보니까 가실 나무가 자라는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데 달달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도착할 곳은 바로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땅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도 오셨네, 집사님도 오셨네. 그렇게 서로가 알아보고 서로가 즐겁게 반겨하셨는데 이 사람은 올 사람인데 왜 안 보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흐르는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모든 공포도 모든 죽음도 그리고 흘러갈 때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심리적으로 심정 우리의 육신도 심령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너무나 필요해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